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에서든지 반대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는 사도 바울 일행이 밀레데 섬에서 특별한 동정을 받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일 두 가지를 일으켰죠. 첫 번째로는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던 독사를 떨어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곳에 주장 보블리오가 있었는데 그의 부친을, 그리고 그 섬에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일으킨 특별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일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기에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갈 그 여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레데 섬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동시에 바울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온전하신 역사. 오늘 읽은 본문은 드디어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레데 섬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항해가 불가했기 때문에 석 달을 지낸 후에 여기 본문 11절 보시면은 그 매에 그 배를 탔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배를 tas는데 그 머리에 장식이 뭐라고 쓰여 있었죠?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 장식이 그 배 머리에 있는데, 이 디오스구로는 일종의 수호신입니다. 수호신인데 로마까지 가는 그 항해를 이 바울 일행이 그 신이 지켜주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 뱃머리의 장식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 신의 장식을 붙여 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그리고 허상이죠. 그저 사람들의 욕심과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울에 불과합니다. 바울 일행을 지키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12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 일행이 수라구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13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또 거기서 하루를 지낸 후에 또 남풍이 일어나므로, 배라고 하는 것은 또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남풍이 일어난, 아마도 이 로마로 가는 그런 남풍이 일어났겠죠. 그 남풍이 일어나므로 그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고, 14절 보시면 또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청함을 받아 거기서 7일을 머물고, 그래서 결국 바울 일행은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과도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겁니다. 물론 우여곡절의 시간, 목숨을 잃을 만한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거기에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도시의 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그 한 마을에 바울 일행을 맞이하러 왔는데,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죠.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바울 일행을 맞이하였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라는 그 사실을 그 형제들을 보고 확인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여기에서도 역시 내가 주님을 잘 전해야 되겠다, 주님을 힘써 전해야 되겠다 라는 그 담대한 마음, 굳건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에 대한 감사,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가지게 되어지는 담대한 마음, 바로 이 형제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바울을 격려하시고 또 용기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바울을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이 로마에서 주를 섬겨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낙심된 사람, 피곤한 사람, 곤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힘을 얻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 모든 예배, 또 교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을 이길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한다면 감사가 생겨나게 해야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에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믿는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배 안에서 바울 일행에게 또 로마까지 오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그를 맞이한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역으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더욱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 담대한 마음을 갖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17절,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이지만은 조금 특별한 죄수인 거죠. 16절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 감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진 그런 지하 감옥은 아니고 비교적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만 딱 붙여놓고 또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로마 당국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가 하면 내일 전해드리겠지만 2년 동안 그 상태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기록한 그 4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여겨지는데 첫 번째로는 지난주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전했던 성경이 있죠. 뭡니까? 빌레몬서. 이때 이제 빌레몬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큰 손해를 입히고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와서 로마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네시모.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데 아들이라고 여겨지면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주면서 이를 용서하고 영접해 주어라 라고 하는 서신이 뭐예요? 바로 빌레몬서예요. 이때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해서 이 4개의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상태에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졌던 일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켰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유대인이 모인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지만 그가 지켰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라는 건요,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또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복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내용이고 복의 본질이에요. 바로 그 구원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지.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그 다음에 어디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어디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온 유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경영 방식대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명 이상만 모여지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자, 그렇지만 로마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죄수이지만 그러나 직접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보시면은 바울이 선택한 게 뭐예요? 17절 사흘 후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뭐 했다? 초청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뭐 했죠? 이웃 초청주의를 정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잘 관리하고 이끄는 이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그러니까 청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끊임없이 초청하는 거예요. 물론 강권에서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복음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것. 우리 함께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이웃 초청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번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확인했죠? 성경적이라는 것이요. 초청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웃 초청 주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어제도 우리 그 이 구역 안에 이 최희롱 성도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어제 제가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추수감사 주일에 마련되었던 조그마한 이 과일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집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겠대. 그래서 어제 이제 교회를 제가 초청했어요. 제가 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분의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고 했더니 뭐 잘 모르겠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대. 그럼 당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죄인의 삭슨, 죄인의 결국은 결국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죄인으로서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요. 아주 원색적인 복음, 근본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과일 드리고 복음을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들었는데 과일 받으신가 굉장히 얼굴이 확 펴지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면서 주일날 꼭 올게요. 그런 약속을 어제 받아냈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끊임없는 초청이에요. 오세요. 함께 예배 드립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한 번 초청하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또 주일마다 아니면 주중에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뭐 하셔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복음은 끊임없는 초청을 통해서 전해진다. 오늘 바울이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앞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죽은 자의 소망. 바로 그것이 부활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소망인데 또 그 부활의 소망의 실체를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보시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부활인데 곧 무엇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이 부활의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답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은 너희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라는 그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바로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하는 부활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바울은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매여 있어도 소망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있다면요. 매여 있는 것, 갇힌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매이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위해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도 오늘 바울처럼 갇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소망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매인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좀 없는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소망.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있다면,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겨서 그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한다면 내가 자유로워요, 편리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해요, 완벽해요. 나 정말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살아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절망이에요. 근데 모르죠. 예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소망이 없음이라는 것이 모르는 게 더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소망이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확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염려되는 한 분,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12월 12일에 이제 원로 목사 추대식, 다리 목사 취임, 또 권사 임직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이제 12월 달에 또 400명으로 이렇게 더 확진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사실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고,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살아있는 소망 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매여 있고 갇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 소망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더욱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 감사와 그리고 담대하고 당당한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 초청 주의를 통하여 초청되어진 6분이 있습니다. 변인숙, 변인자, 오혜선, 김형래, 기른지, 남승희.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부활이시고 소망이신 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저녁 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시숙 집사님, 박수현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최현미 그리고 강미선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이신 주 예수님께 붙들려서 올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권사로 세워져서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위한 좋은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상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정수, 박범진 씨, 허주목, 박수현
집사님 가정 허찬미, 허찬이,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씨, 정신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소망, 새한교회의 소망이신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그를 믿고 더욱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더욱 충성하는 예수의 공동체, 진정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남편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